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 교회에 시작되어진 복음이 어떻게 전도되고 또한 선포되어지는지를 함께 배우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닮아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모습은 먼저는 이 초대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세워지게 된 이 교회는 선교를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사도들에 의한 복음 전파였어요. 그러므로 베드로라든지 요한, 야고보, 안드레라든지 심지어는 도마는 어디에까지 가서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첫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룹은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그들은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바라든지 또는 실라라든지, 여러분, 이 같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집사님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곳저곳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이라든지 빌립 집사님이라든지 이와 같은 분들이 또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이 성도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와 핍박을 피하여 바로 이웃 지방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피신했는데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가 하면 그들은 멀리 안디옥에까지 가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된 이 구원의 복음으로 증거하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모든 교우, 사도와 전도자들과 집사님들과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복음 전하는 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성경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이 전도의 현장, 그 얘기를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 여러분처럼 힘써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초대 파송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았어. 제일 먼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바나바의 고향인 쿠보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동남방향으로 약 14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이고니온 지역에 이르러서 선교를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그 원래의 전략대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들도 구원받고 싶어서 이 회당에 나와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생명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한 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신다 선포하게 되는데, 유대인들과 또한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통회자복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그 같은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방해하고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게 막는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이처럼 그들은 그 지방에 있는 이 헬라인들을 선동을 해서 이 전도하는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 혐오감을 갖도록 그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의 전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배워야 할 바를 또 알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이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상황에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머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인내하며 끈질기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전도의 원리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 끈질김이 있었어요. 쉽게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라고 그랬어요. 주를 힘입어.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은 사람의 설득력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이 원동력,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쓰임받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를 사용하시니 말이죠. 이처럼 주를 힘입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히 말하니라고 그랬어요. 담대히 말하니. 자, 첫 번째는 오래 있어 끈질김으로, 둘째는 주를 힘입어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세 번째는 담대히 말하니. 무엇을 담대히 말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자기 은혜의 말씀. 여러분, 자기 은혜의 말씀은 뭐냐면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간증하며 전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랫동안 끈질기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받으시는 여러분,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참 끈기가 필요하죠. 한 번 만나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아닌가 봐 이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아닌가 봐 이 생각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의 이 베테랑,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신데 이 전도의 베테랑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일단 대화를 하고 어떤 가능성이 보일 때 여러분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의 복음과 또한 간증과 사랑을 나누며 무엇을 형성하는가? 관계를 형성해요. 관계.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하여 결국 이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견디고 버티고 또 찾아가고 그리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참 보기만 해도 존경스럽습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아요. 그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조용히 끊임없이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거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을 끝까지 진행합니다. 자,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이 세일즈맨의 이 거래 실적과 이 집념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발표하게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일즈맨의 이 거래 실적 그리고 집념의 상관관계, 여러분 물건을 판매할 때 이 세일즈맨의 이 48%는 단 한 번의 권유를 하고 포기하는 그 모습임을 통계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48%는 한 번 권하고 아니면 포기를 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 권유하는 사람은 25%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 권유하는 세일즈맨은 15%였어요. 그런데 세일즈맨 중에서 오직 12%만이 네 번을 권유한다, 그렇게 통계 자료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네 번 이상 권유하는 이 12%의 사람, 적극적인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얼마를 차지하는가? 8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이 12%가 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머지 이 88%의 이 소극적인 이 세일즈맨은 그들이 판매한 상품은 고작 20%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통계 자료를 봅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될지 배우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닌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 있어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가운데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품을 판매하는데도 이처럼 끈질긴 집념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는데, 하물며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또 만나고 또 찾아가고 결국 관계를 형성해서 마침내 주의 전에 인도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산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전도합니다. 물론 이 개인적인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죠. 오늘날 이 시대에 전도와 더불어 교회를, 왜 그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이와 같은 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따뜻한 교회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메시지, 이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새가족부의 이 친절한 섬김과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돕는 모습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의 시설과 이 교사들이 사랑으로,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모습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활동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리 동화라든지, 오늘 밤에도 진행됐습니다마는 금요 영어 키즈 클럽이라든지, 또는 엘피스 오케스트라의 이 문화사역이라든지, 그런가 하면 소년 소녀 합창단, 또 산돌 북카페, 어린이 도서관, 사랑의 봉사단, 또 어떤 분은 주일날 식사가 맛있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 산돌 중앙교회는 참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교회 와서 밥 먹으신 분은 지난번에 한 번에 스님이 왔었잖아요. 예? 스님이 오셔가지고 밥을 먹더니 아유 밥이 맛있다고, 예, 그렇게까지 평가를 했는데, 여러분 모든 영역에 우리가 속하여 여하튼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가기 위해서는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주 앞에 인도하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편 반대편에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한편에서는 찬성을 하고 한편에서는 반대를 해요. 이 두 릴름, 영역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구원 받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그것을 반대하는 무리들, 이 영적 세계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반면에 자신의 영역에 침투를 당하고 과거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자녀였던 이들이 복음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악의 세력은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쩌든지 회방하고 방해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전도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은 한편은 유대인들의 편에, 또 한편은 사도들의 편에 있으면서 이처럼 아주 팽팽한 긴장 충돌 관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급기야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 돌로 치려고 달려든다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기등등하여 돌로 던지려고 한다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여러분, 폭도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일단 그 자리를 피하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어 두려움에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다시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 그리고 그 근방에 가서 이 복음 전파를 계속합니다. 여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하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하튼 귀에 틈틈이 여러분의 서류 가방에 또는 여러분의 차 안에는 여러분 전도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 차 안에 서류 가방에 전도지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을게요. 않는데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늘 준비된 자세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니까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자세로 행할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와 같은 자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니 여러분 본인에게는 먼저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여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을 전도할 때, 그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세요. 그것이 전도하는 자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인데,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 받았는지.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전할 때 그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선교직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그 루스드라 지역에 그가 누구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요. 그런데 그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걷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성육화되어진 신적인 존재다까지 생각을 할 정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도대체 어떠한 은혜로 그렇게 걷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그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게 됐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때 한편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가졌겠지만, 그러나 이 새로운 루스드라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사 이처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 이 전도자의 심령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됐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일어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책을 보신 분은 아실 것이요, 또한 필그림 하우스의 그 철로 역정 순례자의 길을 걷다 보면 중간중간 참 평안함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3곳이 나오게 돼요. 그 중에 한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우스 뷰티라고 하는, 미궁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그곳은 그야말로 안에 들어가면은 평온하고 음악이 흐르고 또 그곳에 있는 분들이 꽃차로다가 섬기세요. 그리고 또 2층에는 그 필그림이라고 하는 이 철로 역정을 쓴 시대에 그 실제 침대라든지 가구가 또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차를 마실 때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다시금 재충전을 받고, 그리고 나가게 될 때 그 옆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갑옷이 있는데 전투할 때 입는 옷 말입니다. 그게 있고 방패가 있고 투구가 있고 창이 있고 신발이 있고 흉배가 있고 띠가 있고 뭘 연상할 수 있어요? 전신갑주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옆에 그림을 보면 거기서 섬기는 자가 그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다시금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나가서 얼마 안 가 악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는 이 그리스도의 정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미궁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느끼는 그 평안함과 기쁨, 재충전과 새로운 능력, 여러분, 그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일까요? 오늘날 시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세파에 지쳐 상하고 지친 마음, 여러분, 그야말로 소망 없어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주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럴 때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또한 성도를 통하여,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 참 안식과 재충전을 받고, 그리고 다시금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의 여러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지만, 그러나 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그처럼 다시금 안식과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는 회복의 장소가 있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금 소생케 하고, 또 가다 보면은 이 동산이 나오고, 또한 그곳에서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같이 기뻐 뛰며 안식하는 그와 같은 동산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가게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의 인생 여정이 때때로 힘들고 지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예 바닥에 가라앉아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는 그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 전진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기쁨을 주실 때도 있어요. 원하던 대학에 덕하니 합격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취직을 해서 기쁨이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은 그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그야말로 저는 어느 한 성도님에게 들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견디고 견디니 주변에 있는
아는 친구들이 그랬대요. 너 잘 괜찮냐? 잘 지내고 있냐? 염려가 돼가지고 너무나 큰 일을 당해서 사업을 하는데 말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러고 견뎠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2년 안에 그동안에 참 어렵고 손해보았던 것을 다 갚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 저한테 간증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나가는 자, 이처럼 때때로 큰 기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은 기도하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니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때때로 고난당하고 때때로 슬픔 겪지만 그러나 때때로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듣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어떻게 그 큰 은혜를 입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바울은 보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다. 여러분, 이처럼 하늘에 속한 자는 더욱이 위대한 선교사요, 신실한 목회자요, 탁월한 신학자,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순교자인 이 바울, 그가 봅니다.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구나. 그러므로 열심히 말씀을 듣는 그 자에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도록 명하는데 그 내용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그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으로 증거할 때 열심히 듣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 또한 묵상할 때 말씀,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경청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으므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처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함으로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잡대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 앞에 나올 때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찬송하는 시간에 찬송하며 마음을 여시고 찬송가의 가사에 은혜를 받으시고 선포되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일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이처럼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옥토밭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을 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냐, 하늘에서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환생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들 중에 이 바나바는 스스라고 하는 신으로, 스스라고 하는 것은 지우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은 허메라고 하는 신으로,
예, 그래서 이 허메는 신들 중에 한 신인데요. 예, 그래서 제우스의 대변자의 신으로 그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었기에 그들은 이방신전의 이 제사장, 이방신전의 제사장이 직접 나와서 소와 화관을 가지고 그 대문 앞에 서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려고 하는 이와 같은 해프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런 신적인 존재로 높임을 받기에 이르렀던 것이,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잘못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조종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니, 여러분, 그 마지막 모습은 결국 멸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니, 사람이 너무 높임을 받는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그처럼 자신을 누군가가 높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 자중하지요. 그러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지요. 베드로가 그러지 아니했나요? 고넬료를 찾아갔을 때 고넬료가 그와 함께 친구들과 친척들과 너죽이 엎드릴 때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라, 나도 사람이라.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나요? 네, 바울과 바나바.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그 모습을 보고 성경에 보니 옷을 찢고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진 존재다.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니,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높임을 받으실 전능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네,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 라마 불교에서는 이 생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달라이 라마를 만들어서 그에게 복을 받으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기를 고대하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한 이 힌두교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서 소위 아바타라고 불러요. 비슈누의 신이 13 형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러므로 이 악마에 의하여 멸망할 세상을 구원하였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그 중에 한 모습이 이 하누만이라고 해서 원숭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예? 그런가 하면은 이 석가모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신적인 존재가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금 육화되었다.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참남이 여겨 너희들이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멸망에 처하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주가 되신다. 아멘이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들을 다시금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나라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미리 가지고 있는 소위 프리나울리지, 선지식이 있어서 문화 속에, 전통 속에, 영적인 세계관 속에 이미 그 마음밭에는 길가밭과 같이, 자갈밭과 같이, 또한 이 떨기나무의 기운이 성성한 밭과 같이 그곳에서 복음을 받으려고 하니 엉뚱한 이 세계관, 그 관점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이단으로 나가는 모습도 있고, 거기에서부터 신비주의로 빠지는 경향도 있고, 여러분, 잘못된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예수님은 구원주시요, 성령님은 인도주가 되십니다. 네,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유익한 점도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반 은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국과 한국에는 이 천신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신이 계시다. 그래서 아주 못된 일을 하고 악한 짓을 하면 예의 천벌을 받을 놈아, 이렇게까지 외치면서 저주를 했는데 하늘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와 같은 표현을 썼어요. 그 같은 천신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 그래서 천주, 하늘의 주인,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르칠 때 그들은 금방 이해가 되었어요. 그렇구나, 저 하늘의 주인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거기에는 어떠한 정말 신인가라고 하는 분석하는 그와 같은 일도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여러분, 중국과 한국이 복음화에 있어서는 가장 빨리 또한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오래 참고 견딤으로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런가 하면은 나의 능력, 나의 설득력,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성령이 영혼권의 주체가 되심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를 형성해서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금년 올 한 해의 교회의 표,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여 주의 집을 채우는 해로 선포하고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수시로 무시로 때려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전파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시는 우리 3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